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천사 성경연구방입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되네요. 자, 우리 중국에 있는 들어왔어요? 아, 저기 못 들어와요. 저기 여기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와요. 네, 예, 섭섭하네요. 예, 그 광주에 예, 강남이 자,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스가랴 9장 19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스가랴 9장 19절. 스가랴 9장 16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16절을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 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기 보면 값진 진주를 소유한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들을 구원하셔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하늘 유리바닷가에 가서 대관식을 할 텐데, 이 사람들에게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아멘.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랬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자, 우리가 이 값진 진주를 이제 사야 되는데 돈 주고 산다 그랬어요. 아니지요. 애정과 의지를 다 바치는 사람께 돈 주고는 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 돈으로는 절대 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값진 진주인데 예수님을 살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돈이 억수같이 많아도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돈이 있어도 살 수도 없지만 돈이 없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 사람은요? 흠집이 있는 사람은. 왜 그런가?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순백한 뭐이다? 금이다. 진 진주다. 아멘. 금인동시에 진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이제 실물 교훈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자, 실물 교훈에 이렇게 보시면 자, 제일 밑에요. 제일 밑에 실물 교훈 요거 105페이지의 제일 밑에입니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이중의 뜻이 있다. 값진 진주의 비유의 뜻은 무슨 뜻이 있다고요? 이중, 두 가지의 뜻이 있다. 그것은 단지 천국을 찾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뿐 아니라 천국을 찾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지만은 당신의 잃어버린 유업의 백성을 찾으시는 그리스도에게서도 적용이 된다. 첫째는 뭐라고요? 천국을 찾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지만은 잃어버린 유업의 백성을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뭐요? 찾으시는
118조. 예, 찾으시는 118조. 그리스도께서도 적용된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하늘의 상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인류를 값진 진주로 보셨다. 예수님이 값진 진주인데 네. 그 잃어버린 구속받을 사람들을 갖다가 뭘로 보신다고요? 값진 진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갖다가 예수님이 값진 진주인데 그 진주를 소유한 그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도 값진 진주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네. 실물교훈에 나왔어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이중의 뜻이 있다. 그것은 단지 천국을 찾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뿐 아니라 당신이 잃어버린 유업을 찾으시는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된다. 여기는 가로해놓고 쓰지 않았어요? 백성이라고 안 백성, 했어요? 예, 백성 썼어요. 예, 유업, 백성을 찾으시는 예, 유업, 백성. 그리스도에게도 적용이 된다. 잃어버린 백성을, 예. 예, 그럼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는다고 보세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잃어버린 진주를 다시 내가 찾았다. 아멘입니다. 맞아요. 예. 유, 예수님이 내가 잃어버린 진주를 내가 찾았다. 유, 그러니 이것은 내 뭐이다 소유이다라고 인정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그분은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파멸된 그분은 죄로 더럽혀지고 파멸된 사람에게서 구속의 가능성을 보셨다. 죄로 찌들어지고 보잘것없지만은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 가운데요. 노예 장사를 하던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잡아다가 장사하던 사람들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회개를 하고 노예 장사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하물며 그런 사람도 보세요. 진주로 여겨주시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그렇죠? 네. 예,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찍이 사단이 투정의 전쟁터가 되어 있었으나 사랑의 힘으로 구원을 얻되 사람들이 우리 구주께서는 타락하지 아니한 자들보다도 더 귀한 영혼들이다. 예, 귀한 영혼들이다. 보세요. 타락하지 않는 다른 우주 99개 있는 아담들보다도 그 세계 사람들보다도 더 귀한 보석으로 여겨준다 이 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지요. 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천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뭐라고요? 보지 않으신다. 야, 보지 않으신다. 귀중한 존재로 보신다. 이야, 너무나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네.
예, 한번 읽어봐요. 그게 그 단락을 한번 읽어봐요. 일찍이 사단과의 쟁투의 전쟁터가 되어 있었으나 사랑의 힘으로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이 우리 구주께서는 타락하지 아니한 자들보다 더 귀한 영혼들이다. 예, 99개 세계의 아담이나 음, 99 그 아담이나 네. 그 타락하지 않는 세계 사람들보다도 더 귀중하게 본다. 아멘.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또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천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보지 않으신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보셨다. 그리고 구속의 사랑을 통하여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을 보셨다. 그는 우주의 모든 부요한 것을 모아 진주를 사는 데에 써 버리셨다. 아멘.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진주를 찾아서 다시 당신의 왕관에 붙이셨다. 야, 예수님이 그 왕관의 면류관 안에 그 진주들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말 처음 읽지요? 네, 예? 그 왕관의 그 진주들 가운데 구속받은 사람들의 모여 진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요.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스가랴 9장 1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말라기 3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진주가 되신다는 사실과 이 보배를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묵상해야 할 가장 절실한 주제이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봐요. 좋다. 아버지.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스가랴 9장 1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말라기 3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진주가 되신다는 사실과 이 보배를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묵상해야 할 가장 절실한 주제이다. 아멘. 값진 진주가 거기서 또. 이 값진 진주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아멘. 자, 보세요. 성령이 이 역할을 하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어떤 존재가 없다고요? 성령이 없다는 건 성령의 존재라는 건 없다라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늘 진주문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3위이신 성령께서 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깨닫게 해주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또 읽어보세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이 시대는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하늘의 선물을 찾아 구해야 할 시대이다. 그리스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으나 그들의 마음이 거짓 교리로 어두워져서 그들은 갈릴리 태생의 겸손하신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자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맞지. 지금도 우리 교단에 거짓 교사들 많아요. 네. 예.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론적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교사들이에요. 맞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 시대에도 그렇지만은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왕 시대도요. 참 선지자보다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현재 우리 교단 안에도 엄청나다 이 말입니다. 일요일 교회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또 여기 읽어봐요. 그 밑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당신의 중보적 왕국에 즉위하신 사실을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증거하셨다. 즉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 주셨던 것이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부활하신 구주의 능력을 증거하였다. 자 하늘의 그러면 여기 보세요. 오순절 성령이 부어주시고 이 지구에 떠났습니까? 성령이? 아니지요. 더 충만해. 자 우리 실물교훈 4장을 우리가 이제 또 요거는 딱 접어놓으세요. 접어놓고 4장을 한번 봐요. 자 오늘날 왜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는가 자 보세요. 4장에 보면은 성령이 없다고 하는 분들은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요. 성령 거역죄로 그들의 은혜가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도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돼요. 예. 성령 거역죄는요. 그날로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실물교훈 4장을 잡으세요. 자, 오순절 때 내린 성령은요. 예수님의 대리자로 와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뭐요? 보혜사로 와 계셨다 이 말입니다. 저 목사님들한테 그런 설교 못 들어봤어요. 응? 저 사람 또 그런 소리 안 해? 아니요. 지금까지 못 들어봤어요. 배 집사님 들어봤습니까? 오순절 때 성령이 성령이 자, 내렸다고만. 성령이 오신 그 성령이 음. 지금도 예수님의 대리자로 와 계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거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른 비가 또 내려야 되고 늦은 비가 또 환란 때에 또 늦은 비가 내린다는 말이. 맞아요. 그거는 그래. 그러면 뭐요? 지금 보혜사가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입니까? 보혜사가 있다고 하면서 아직은 늦은 비가 안 내렸다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응? 그거는 성경적도 아니고 증거의 말씀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능력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보혜사는 뭐 예수님의 대리자로 오셔서 땅에 충만하다 그랬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실물교훈 4장에 나와요. 성령은 온 세상에 편만에 계셔서 오순절 때 내린 성령이 편만에 계셔서 어디서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신다. 그래서 자 보세요. 어느 요양원의 그 집회에 성령 집회도 저 가봤어요. 또 어떤 장로의 성령 집회도 가봤어요. 예. 자, 우리 교회에서 뭐요? 부흥회 때 성령 집회도 가봤어요. 근데 성령이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 보혜사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 놓고 뭐요? 지금 여기는 땅에 충만하여 어디서나 뭐요? 편만에 계신다. 천만의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준비된 마음에는 언제든지 뭐요? 시간에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초기문집에 나왔어요. 예. 준비된 마음에는 시간이 제한이 없다고 나왔어요. 초기문집에. 그 말 봤어요? 못 봤지요? 읽었지만은 생각을 안 날 거예요. 초기문집에 예. 시간이 없습니다. 초기문집에 시간이 제한이 없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읽었는데 생각. 준비된 마음에는 시간에 제한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뭐요? 자, 보혜사가 이 지구상의 편만, 예? 장소에 상관없이 편만하다고 하신 말씀이 여기 나오잖아요. 네, 그럼 자, 준비된 마음에 시간이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간 제한이 없죠. 그래요. 초기문집에 그렇게 나왔어요. 초기문집 헛되게 읽었구만. 자, 여기 보세요. 까먹었죠. 읽어. 까먹은 거 아니라 이해를 못했지요. 성령이 없으니까. 자, 보세요. 성령은 온 세상에 편만하여 계셔서 어디서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셨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에 거두어 드릴 만큼 잘하고 있어야 할 곳은 교회이다. 그러면 이 교회이다 그러면 이거 건물이, 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린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 네, 저 사람 또 큰일 났네. 무슨 교회가 교회지? 우리 마음이 교회야? 아니에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산상본 몇 장에 있어요? 몇 장이든가 50쪽이든가 2장에 나와요. 2장에. 산부이자. 그리스도의 제자, 각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대로 생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각 개인은 그 마음이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교회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뭐요? 여기 뭐요? 곳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에 거두어 드릴 만큼 잘하고, 예? 익어가야 할 곳은 어디다? 교회다.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자, 보세요. 교회가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지요. 네. 그러면 가라지는 누가 뿌렸어요? 사단 마귀가 와버려. 마귀가 뿌렸어요. 종자가 달라요. 그런데 자기들이 뭐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거든. 예수님이 찾는 그 진주는요, 가라지가 아니에요. 아멘. 천국의 씨예요. 아멘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러면 보세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씨를 받은 사람들이다? 가라지 마귀의 씨를 받은 사람. 그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는 사람들은요, 가라지 씨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네.
예. 그거는 예수님이 찾는 진주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여기 보세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에서 난 자들을 대표한다. 달라요. 예?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에서 새 천사의 기별에서 난 자들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받아들이고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대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무너진 길을 보수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진리에서 난 자들이 대표한다. 무너진 길을 갖다가 보수한 사람들이 대표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가라지는 오류를 전하며 이론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라지는 오류의 거짓 원칙의 열매나 그 화신이 된 자들을 대표한다. 이론적인 설교, 또 어느 학자나 사람들이 뭐요? 철학이나 이론을 잘 저게 구상해가지고 이렇게 딱 연결시켜놨는데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벨리알이라 그랬습니까? 네. 벨리알에다가 뭐요?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거라 그랬죠? 네. 그러면 바알을 섬기는 데다가 벨리알에다가 뭐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지 않고 토요일 날짜만 딱 지키는 사람들은 뭐요? 화신을 맞았지. 이거는 뭐요? 가라지인데 화신이 돼가지고 네. 개종을 않는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화신이 굳어버렸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세천사의 기별이 들어가면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요. 성령 거역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가라지 짱요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마음이 아주 굳어버려 가지고 화석이 돼버렸어요. 네. 예. 자, 화석이 변화됩니까? 변화가 안 되죠. 돌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예. 굳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회개도 용서도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오류와 이론을 갖다가 정당화시켜 가지고 자기들의 뜻대로 안식일을 갖다가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인 동시에 등은 가졌지만 성경은 가졌지만 성령은 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없다? 성령이 없죠. 기름이 없죠. 성경은 들고 있지만은 등은 들고 있지만은 성경이 등이에요. 예, 기름이 없지만 성령이 없죠. 예, 그 마음에 성령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화신이 돼가지고 가라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8절에 보면 그들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이 떠나버리고 성령 거역죄로 하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깊은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은요, 잃어버린 하늘 진주를 찾고 있는 건데 그 진주는 뭐냐? 천국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개인의 구주로 진심으로 자기의 의지와 애정을 드리고자 갈급하는 그 사람들만을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래서 가라지는 오류와 거짓 원칙의 열매이나 그 화신이 된 자들을 대표한다. 굳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요. 자기는 뭐하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면서도 뭐요?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요? 이론적인 설교에 만족한 사람이고 그 이론적인 설교에서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떤 목사님 세천사 기별을 모른다고 제가 분명히 그분 입으로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그것 있다는 건 가르쳐 주지만은 체계적으로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남의 설교를 자기가 참조를 해서 자기가 지금 설교를 한다 그래요. 근데 그것도 진짜 세천사 기별을 전하는 사람의 설교를 참조하는 거 아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그 플라스틱 정말 천주교에서 전수받은 그걸 갖다가 듣고서 전수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근데 그분 설교 또 들으면 우리가 야곱의 환난 때 그때 가서 또 늦은 비를 부어서 우리가 그 환난을 이길 수 있게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이 기별이 1888년에 이른비와 늦은비로 대량으로 내린 기별인데 이것이 계시록 18장 1절의 영광의 시작이라고 리브앤드 헤라드지에 이야기했어요. 선지자가 이야기했어요. 하늘에 갔다 온 선지자가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계시록 18장 1절의 영광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바로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별이에요. 아멘. 여기 보세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은 가라지를 나게 하는 씨를 절대로 뿌리지 않는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은 가라지 씨를 뿌린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가라지 씨가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하늘 천국의 씨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이 실물교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 실물교훈을 읽었어도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까? 가라지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인 사단이 뿌려놓은 것이다. 하나님이 절대 뿌리질 않았어요. 천사들도 안 뿌렸어요. 사단과 사람의 원수인 사단이 뿌렸다. 그래서 마귀들이 뿌렸어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 목사들 가운데, 장로들 가운데, 집사들 가운데, 평신자 가운데 사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요일 교회는 말할 필요도 없고 천주교회도 말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정정남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물교훈 4장 가라지장 제대로 읽고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읽었어요. 그 마음이 뭐예요? 성령이 없는데 그걸 깨닫게 해주겠어요? 성령께서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삭개오처럼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주여,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라도 물어주겠습니까? 물어주겠습니다. 몇 배라도 물어준다 그랬어요? 삭개오가 7배라도. 그건 예수님이 7배라도 용서하라고 해요. 자 보세요. 삭개오도요.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세리도 그랬어요. 토색한 게 있으면 세리가 예? 몇 배라도 내가 물어주겠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뭐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혹시라도 그 말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내가 몇 배라도 물어주겠다. 그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론적인 설교와 유전적인 형식은요. 가라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동방 팔레스타인에서는 사람들이 원수에 대한 뭐요? 보복으로 그 농사 짓는 사람끼리요. 좀 감정이 있으면요. 가라지 씨를 갖다가 밭에다가 막 몰래 밤에 다 뿌려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곡식이 전부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가라지 씨가 무엇과 흡사하다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잡초에 동방 팔레스티나에서는 사람들이 원수에 대한 보복으로 새로 갈아 놓은 상대방의 밭에다가 자라는 동하는 곡식과 흡사한 유해한 잡초의 씨를 뿌리는 일이 있었다. 이 잡초는 곡식과 같이 자라나면서 곡식을 해롭게 하고 밭 임자에게 어려움과 손해를 끼쳐준다. 이와 같이 사단이 그의 악한 씨를 좋은 곡식 사이에 뿌리는 것도 그리스도에 대한 원한 때문이다. 사단은 자기가 뿌린 씨가 맺은 열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돌린다. 사단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그의 품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그들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구원의 사업을 그릇 나타내며 바로 그것이 영혼들을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위태롭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보세요. 새 천사 기별은 누구의 품성으로 거듭나게 한다? 하나님의 품성으로 거듭. 예수님의 품성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새천사 기별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일 뿐만 아니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다 이 말. 진주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진주가 뭐이다? 의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요?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은혜의 왕국에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주입니다. 아멘. 그것이 진주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에베소 3장 16절에서 뭐요?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지성소 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에 내 마음에서요 뿌리가 내리고 이제 뭐요? 율법이 확립이 돼요. 터가 되고. 그래서 터가 굳어져요.
그럼 터가 굳어진다는 건 뭐예요? 이 믿음이 정착이 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굳어진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순종할 때마다 의 길을 갔는데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진주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의는 뭘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라. 스텝 투 크라이스트, 스텝 투 크라이스트. 나와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네? 걸음마다 예수와 나 함께 걸어간다. 스텝 투 크라이스트.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주다 이 말이에요. 스텝. 네? 무도를 하는 사람들이 뭐 해요? 무도장에 가서 뭐 해요? 스텝 밟지 않아요. 나도 안식일 교회 다니지만 저 댄스홀에 가서 춤을 배우려고 그랬는데 좀 배우다가 말았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 공원에서 다 그냥 가르쳐 주잖아요. 맞아요. 네. 돈 안 주고 다 가르쳐 주잖아요. 네. 그래서 밤이 되면은 자 외등 커놓고 공원에서 다 그 무도 하지 않아요. 네. 자 보세요. 근데 여기는요. 바로 사단은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그의 품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그들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구원의 사업을 그릇 나타내며 영혼들을 이토록게만 한다. 그 밑에 이제 읽으세요. 그리스도의 종들은 교회 안에 진실한 신자들과 거짓 신자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고 탄식한다. 그들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이든 하려고 한다. 비유에 나오는 주인의 종들처럼 그들은 가라지를 뽑아 버리려고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네,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요. 네.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교회 안에는 가라지와 곡식과 같이 자라니까 뭐예요? 열심히 교회 나오고 11조 잘 내고 그저 예배 잘 드리면 하늘에 간다. 아니에요. 내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가라지와 알곡이 있는 거지.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음. 거기 가서 어울리면요. 완전히 흡수돼 버려. 그 사람들과 똑같이 돼 버려요. 맞습니까? 아이고, 더 하지, 더 하면 더 하지. 예?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8절에 보면 따로 있으라 그랬어요. 지금 시대적으로 배경이 그런 때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어느 시대냐? 아하방 당시에 이방 왕의 공주를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전부 다 우상 숭배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 모르게 비밀리에 동굴, 지하 동굴 안에다가 집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사명은 14만 4천 명의 사명을 가질 사람들이고 그 동굴 안에 있던 사람들은요. 허다한 무리와 같이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갈 사람들을 우리 교단에서 나와요. 우리 교단은 두 무리가 나와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구원 얻을 두 무리가 나오는데 바로 동굴 안에 감춰 놓은 사람이고 14만 4천 명을 들어갈 사람은 엘리야처럼
이사야 58장 12절로 18절을 갖다가 4절을 개혁할 사람들을 상징으로 보여줬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14만 4천 명이 들어가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음. 시대적인 배경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또 그 밑에 읽어봐요. 추수 때까지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공고연한 거기서부터 그리스도께서는 공공연한 죄를 고집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품성과 동기를 판단하는 일을 맡기지 않으셨다.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되지. 그는 우리의 성정을 너무나 잘 아심으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맞지? 우리의 성정을 잘 아심으로 우리의 생각에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자들을 교회에서 끊어버리려 하다가는 반드시 실수하게 될 것이다. 또요.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께로 이끄시고 계시는 바로 그 사람을 오히려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 뭐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그 마음이 당신께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사람이 볼 때는요. 네,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네, 그건 공고연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가라지다 이 말이에요. 제명해 버리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완전. 제명하는 것도 뭐예요?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사람은 갖다 교회에다가 둘 수가 없어서 그런 거는 제명을 해야 돼요. 간음하고 왜? 그 교회를 망쳐버리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욕 돌리잖아요. 네. 공고는 하게 하는 사람은. 네. 예. 그러지 않고 예? 뭐랄까요. 어떻게 좀 저기 하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또 읽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의 불완전한 판단에 따라 처리한다면 그들의 희망을 영원히 꺼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이웃 사람들이 생각에 전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이 보이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신다. 가라지와 곡식이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되며 추수할 때는 바로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때이다. 구주의 말씀 가운데는 또 하나의 다른 교훈, 즉 놀라운 인내와 부드러운 사랑의 교훈이 있다. 마치 가라지의 뿌리가 곡식의 뿌리와 서로 얽히게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거짓 형제들이 진실한 제자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거짓 신자들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면 그런 일이 없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었을 다른 사람들까지도 넘어지게 할 것이다. 이 비유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천사들을 취급하시는 일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사단은 기만자이다. 그가 하늘에서 범죄했을 때야 하나님께 충실한 천사들까지도 그의 내심을 충분히 간파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봐요. 다 숨기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그러나 결과적으로 뭐요? 쫓겨났습니까? 안 쫓겨났습니까? 쫓겨났죠. 그것이 나타날 때는 뭐 해야 돼요? 제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나타날 때 재미해요. 네. 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넘어가서요.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또 읽습니다. 자, 실물교훈에 우리가 이제 9장으로 가요. 자, 9장에서요. 우리가 이 갑진진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자 보세요. 자, 갑진진주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이는 누구다 그랬어요. 성령이시다. 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이 시대는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하늘의 선물을 찾아 구해야 할 시대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그게 시대하고 배경이 요거 좀 다릅니다. 배경이 다르죠? 예,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의 배경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엘리야 시대, 제 마지막 세천, 지금 계시록 몇 장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계시록 18장 시대 아닌가요? 18장 시대보다도 지금 계시록 예? 14장? 세천사의 기록? 자, 내 천사가 뭐를 넣는 지금 바람을 몇 장이에요? 바람을 붙들고 있다. 내 천사가 바람을 붙들고 있다. 지금 붙들고 있습니까? 지금 났습니까? 거의 일부분은 넣은 거 아니에요. 지금 바람을 지금 났어요. 지금 났어요. 지금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나라마다 지금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예, 도사리고 있지. 너 네, 도사리고 있고 지금 핵을 무기를 지금 뭐요? 지금 실험하고 뭐 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계시록 지금 7장에 지금 와 있단 말입니다. 예? 부분적으로 지금 바람을 놨어요, 지금. 예?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지금 뭐요? 값진 진주로서 우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을 잘 알아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이론에 사로잡히면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시대적인 배경 외에는 다른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 실물교훈 이제 계속 읽어요. 그리스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으나 그들의 마음이 거짓 교리로 어두워져서 그들은 갈릴리 태생의 겸손하신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당신의 중보적 왕국에 즉위하신 사실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증거하셨다. 즉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이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부활하신 구주의 능력을 증거하였다. 예, 그래서 제자들이 무슨 역할을 했어요? 진주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했죠. 그분이 바로 진주다. 네. 자, 우리가 그분을 갖다가 전 재산을 팔아서 다 그분을 사야 된다. 그러면 돈으로 산다 그랬어요. 전 재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의지와 애정을 다 예. 드렸죠. 그분에게 바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도 뭐를 받을 수 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우리도 뭐요? 진주를 가질 수 있다. 아멘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멘. 그 진주를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뭐를 증거했다? 부활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래서 하늘로 승천했지 않느냐? 사람들 보는 데서 승천했지 않느냐? 그걸 증거했는데도 믿지를 않았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라적으로 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도요. 극상품 포도나무로 뭐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로 예수님께서 데려가려고 했는데 들포도가 열렸. 심었는데, 네, 자 보세요. 1844년부터 극상품 포도나무를 갖다가 심었는데 무슨 포도로 맺혔다? 들포도가 맺죠. 들포도가 맺혔다 이 말입니다. 네,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요?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예?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뭐요? 약은 세천사 기별 외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이거 오순절 성령에 여기서 이제 좀 더 읽어요. 이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어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이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부활하신 구주의 능력을 증거하였다. 하늘의 빛이 그리스도의 원수들에게 속임을 당한 자들의 어두운 마음을 비치었다.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이스라엘로 회개하게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신 사도행전 5장 31절. 바로 그 말씀이 뭐예요? 1888년에 우리 교단에 뭐요? 요엘 2장 23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대량으로 내리는 그 성령을 부어줬는데 그 목사님들이 다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몇십 6년 동안요? 26년 동안 네, 거죠. 26년 동안 거절했는데 지금도 역시 그 사상이 계속 내려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지금도. 그래서 자 예수님이 뭐요? 여기 그랬어요.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높이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바 되신 분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지금은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대량으로 내리는 이 기별이고 바로 그 기별 자체가 이 늦은 비의 기별이에요. 왜 그러냐? 계시록 18장 1절의 영광이 이미 화해뿐이 그랬어요. 이것이 계시록 18장 영광이 시작되는 기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기별이라고요? 계시록 18장의 영광이 시작되는 기별. 아멘. 자 보세요. 예. 이런 기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예. 자, 특별히 내가 지금 리브엔드 헤라디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특별히 1885년에 대총회장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의무에 각성함을 받지 않는 한 그들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들려올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TM 300페이지 영문. 목사에게. 예. 자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그들의 의무에 각성함을 받지 않는 한 그들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빛이 온 땅을 환하게 비추는 때에 주님을 도우시려고 일어나는 때에 그들은 자기의 좁은 의견에 따라 주님의 사업을 묶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1888년에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도
이걸 묶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전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대들의 말하노니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주께서는 이 마지막 사업을 사물의 일반적인 질서를 벗어나 보세요. 주께서는 이 마지막 사업을 사물의 일반적인 질서를 벗어나 목사들을 통하지 않고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그리고 어떤 인간의 개혁과는 반대가 될 그런 방법으로 마치실 것이다. 이 사업을. 네. 사역자들은 주께서 그분의 의의 사업을 전하며 완성시키기 위해 사용하실 단순한 수단들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목사들은 네. 하나님께서 단순한 방법으로 목사들을 사용하지 않고 농사지면서 아주 순박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업 마쳐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기 1885년 10월 1일자 이게요, 목사들을 통해서 마지막 사업한단 말이 없어요. 목사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이 사업을 마쳐버린다 그랬어요. 네. 이것이 뭐냐,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마치겠다 이 말입니다. 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업이에요. 시간 지금 딱 됐어요. 이거 오늘요, 이 안식일 지금 첫 시간에 이 지금 우리가 값진 진주 두 번째 시간에 엄청난 지금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저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제자들이 그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지 3일 만에 뭐 하신 분이다? 부활하신 분을. 세천사 기별이 그 기별하고 같은 거예요. 저 사람 큰일 났네. 뭐 같아? 같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이 뭐요? 지성소에 가서 뭐요? 마지막 생명책, 기념책, 죄책을 살피면서 뭐요?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을 자들과 용서받지 못하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고 죄책에서 이름을 남길 자들을 지금 가려내는 시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같은 거예요? 같지 않는 거예요? 같습니다. 근데 이 기별에는요, 이 세천사 기별은 오순절 성령 때 내렸던 그거는 이른 비였지만은 지금은 무슨 비라? 늦은 대량으로 대량으로 내린 비였다 이 이른 비와 말입니다. 늦은 비. 예. 그래서 이걸로써 이 지구의 종말을 구하는 동시에 이 진주를 가려내는 역시 종말로서 마지막 진주를 가려내는 시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까? 더 두려운 겁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더 두렵습니다. 예. 더 이상 두 번째 은혜의 시기는 없다 이 말입니다. 몇 번째 은혜 시기가 없다? 제2의 은혜의 시기가 예, 없는 것이. 제2의 은혜 시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또 하나 제가 리브엔드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리브엔드에서 이제 나오는 이 교회 증언을 이제
인용한 것 같은데요. 엘리야는 농촌으로부터 엘리사를 불러내어 그에게 헌신한 기구를 내게 하였다. 이 위대하고도 엄숙한 사업에 대한 초청은 학식 있는 사람들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이 사람들이 저의 자신은 적게 신뢰하고 예수님을 더욱 신뢰했더라면 주께서는 그들을 승리 가운데서 그분의 표준으로 높여 영광되게 하였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단지 소수만이 예상한 예상했던 사업을 행하실 것이다. 그는 과학적인 기관에서 외적 훈련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보다 성령의 깨우침에 의해 가르침을 받은 자들을 일으키셔서 우리 중에 높이실 것이다. 그러면 목사들입니까? 장로들입니까? 아니지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이 예, 사업을 마친다고. 이 사업 마친다 그랬어요. 예, 여러 군데 나와요. 주님은 흔히 우리가 그분을 가장 기대치 않았던 곳에서 역사하신다. 주님은 흔히 목사들이 우리가 그분을 가장 기대치 않았던 곳에서 역사하신다. 그분은 자신이 선택하신 도구들을 통하여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우리를 놀랍게 하신다. 반면에 그는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 빛이 와야만 하는 것처럼 바라보았던 사람들을 지나치신다. 목사들을 지나친다 이 말입니다. 목사들이나 박사들을 지나친다 이 말입니다. 네. 또 지도자들을 지나친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보내시는 기별을 그들의 지도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절할 것이다. 목사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들을 거절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만일 우리의 모든 지도자들이 빛과 진리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열려 있을 것이다. 주께서는 백성들에게 이 시대를 위한 사람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GW 9판 1267 자, 여기 있는 말씀으로 이제 마치면서요.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주님, 요나에게 니니웨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니니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버린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론과 구전으로 또 이론과 모든 사람의 계명을 따라 주님, 조직적인 이론의 설교를 가지고 니니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사 삭개오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뿐만 아니고 그들 가족들도 말입니다. 주님, 우리 교단의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패역한 길에서 돌아서게 해주시고 아멘.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알신을 떠나서 진정으로 엘리야가 가르쳐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사야 58장 12절로 돌아가 주님께서 찾는 진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세천사방 모든 회원들과 우리 임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한 목소리로 외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주님, 아직도 이 세천사 기별에 대해서 의부심과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녹이시고 아멘. 이 기별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면서 우리 또한 임원들이나 우리 회원들 가운데 병상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나 시험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오늘 밤이라도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시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호하심 은혜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좋은 안식일 되세요. 오늘 밤 편안한 잠 자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자, 우리 아직 안 끝났어요. 내 주님